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신 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볼 두 가지는,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제목과 동일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면 그냥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느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상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인사처럼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이 평강이 있는 자가 되려면 조건은 나인 줄 알라 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인 줄 알라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38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에 참 너무나도 애쓰실 정도로 증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가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일어날 정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믿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내가 부활의 그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때와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때는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것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34절 위로 조금 올라가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는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들이 서로가 반신반의하며
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천지에 있는 돌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심으로 만나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또 마침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읽은 또는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때와 상황을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을 사모하며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때와 상황에 맞춰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버리고 도망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놀랍게 여기는, 두려워,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우리의 악한 본성은 죄를 찾아 더듬어 가는 거지, 거룩과 의와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악을 잉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 많고 악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야만이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33절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가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유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나 돌아옵니다. 그래서 33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이 여자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배울 것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물론 만나시지만 오늘은 그것을 앞당겨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불신과 의심, 무서움과 두려움, 놀람, 이 모든 부활의 소식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또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미리 만나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앞당겨 미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서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 땅,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은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 죄와 사망, 이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그 평안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굿모닝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나 이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로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위로는 또한 소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은 함께 하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앞서 보낸 부모의 마음, 그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주님의 위로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힘을 내게 하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소망 둘 것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급변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신촌으로 해서 사직 터널로 들어가서 나오면 사직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직 도서관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 연대 앞으로 지나서 그 사직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가 정확히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 후문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이대 후문에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가 그때 크게 걸려 있었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그 현수막에 걸려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직 도서관을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밤에는 늦게 오니까 보지 못하지만 이른 아침에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등록금 마련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현수막의 그 글자를 보는데 이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봤던 그 글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제 마음 안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면 해볼만 하다, 할만하겠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이 힘든 것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나의 소망이 되는 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또 격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위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본 모세가 그러하고 또 엘리야가 그러하고 몇몇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곧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혼자 홀로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우리를 내팽겨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인 줄 알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내가 너희가 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인 줄을 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7절부터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문을 꼭꼭 닫고 지금 숨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갑작스럽게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한 겁니다. 유령이 아니면, 귀신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의심이 일어나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마음의 의심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 의심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이냐면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두려워집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무엇이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취업은 잘 될까? 돈은 잘 벌릴까? 이 가게가 장사는 잘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잘 될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알고 나면 쉽습니다.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예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지난주에 조직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렵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하면서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또 한 번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쓰러진 것 같고 이대로 끝난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연약함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괜찮아, 우리 아이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난 믿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일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의심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서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이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내 얼굴을 똑바로 봐, 내 눈을 봐봐, 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못 박히신 손이고 못 박힌 발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요 못 박히신 발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시며 봐, 내가 바로 그 예수잖아,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잖아,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의심 많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여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제자들의 눈높이까지 맞추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이 못자국 난 것을 보고 내가 부활한 그 예수라는 것을, 다시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믿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만져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39절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보는 것만 아니라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으므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나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지독하게도 의심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합니다. 41절 하반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은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받으신 생선 한 토막을 일부러 잡수시는 겁니다. 배가 고프셔서 잡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부활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이제는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서 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부활한 그 예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이토록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아까 다뤘던 첫 번째 주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저절로 아무에게나 그냥 비가 내리듯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보면 믿겠습니다, 우리도 만지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 당시처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처럼 제자들과 같이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봄과 만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만지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가 되는 확신과 경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만진 자처럼 되어지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본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만진 자가 되신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본 자요 만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